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장마기간 물폭탄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시절이 됐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생활하면서 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예배 말씀은 반석에서 물을 내고 손을 들어 아말렉을 치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기 가운데, 장마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각자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건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널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스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항상 이기네. 아멘. 이제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에 소중한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 이동 중에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르비딤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어서 갈증이 극심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온 백성들이 묵고 가축도 먹었다는 사건이 나오고, 또 그 장소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는데,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고 서서 해가 지도록 손에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무찔러 이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천천히 또 읽고 또 그 의미를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의 그 기준, 언제는 이동하고 언제는 멈춰야 되는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모세가 선두에 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보온을 하고 있고,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차영을 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여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체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 명령의 신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광야를 떠나서 그 계획한 그 노정대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을 해서 도착한 지점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그 땅이 평평하고 넓고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칠 때는 이 조건이 있는데, 그 첫째 조건이 뭐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장막을 치면은 며칠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거기에 체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그 장막을 칠 때에 그 장소를 이제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먹을 수도 없고,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오면서 이미 흙이 지고 갈증이 있는 상태에 이제 장막을 쳐서 쉼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마실 물을 찾고 있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으로 해서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모세를 반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론하지 않아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이르되, 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첫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물이라는 갈증이라는 현실 문제가 백성들로 인해서 극심하게 일어났을 때에 그 갈증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느냐? 너희가 나와 다투겠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원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의 문제를 백성들과 함께 모세도 동일하게 경험을 갖고 있지만은, 직면해 있지만은,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그 반응,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직면했을 때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해결책이 없으니까 모세에게는 해결책이 없는데 모세 보고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당장 해결하지 않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현실 문제에 직면하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물을 찾지 못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너희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하고자 하는 믿음과 실천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빼버린 것입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회복하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부모를 원망합니까? 자식을 원망합니까? 사장을 원망합니까? 과장을 원망합니까? 사원들을 원망합니까? 원망으로 인해서 지도자를 또 사람을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에, 하나님 최우선의 신앙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현실 속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에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 지나가면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 위에 그 반석 위에 거기에 하나님이 서시겠다. 모세 그 앞으로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지팡이를 들고 또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섰습니다. 서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 너는 네가 선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또 가축들이 마시고 또 갈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해석은 7절에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라 하라. 마사라는 이름의 말의 뜻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의미고,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의 말이 마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라고도 하고 머리바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는 뜻이 머리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갈증의 문제가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갈증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넣어서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에 이제 광야의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갈증의 문제가 물이 없으면 다 목말라 죽는데 이들이 이제 물을 먹고 다시 힘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동네에서 아말렉은 이미 물이 있는데 자리를 잡고 또 농토도 있고 가축도 하고 또 성벽도 있고 또 주택도 다 이렇게 성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물을 먹고 다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딱 보니까 야, 우리가 위협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이 군대를 조직해서 르비딤에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 장소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장막을 쳐서 여기에 체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목이 마르 죽어야 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해결을 하고 나니까 옆집에 있었던 이 아말렉이 위협을 느끼고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는 정예 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의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설하고 요새를 형성하고 있고, 또 훈련된 병사들이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된 광야의 길을 걸어서 이동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할 만큼 작전이나 조직이나 훈련이나 또 지형을 익히거나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사람을 모아서, 이제 남자들이 사람을 모아서 이제 뭐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또 가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네 나가서 전쟁을 하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병사들을 택해라.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 그러면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뽑아서 아말렉과 대적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모세 자신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명령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사람을 뽑아서 전쟁터에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이제 들고 있으면 힘이 빠지면 손이 내려오잖아요.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까 서서 들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게 내려오면은 전쟁에서 지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주변에 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 하나씩 들고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들고 있었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그들이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전쟁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결국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성 이기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전쟁이 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병사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는 전쟁이 있고,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맞서 싸우는 전쟁이 있고, 또 모세가 또 아론과 훌과 대동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그것이 전쟁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 영적인 전쟁과 또 현장의 전쟁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상대로 출전해서 현장에서 치러지는 실제 상황, 이것이 전쟁. 두 번째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가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모세를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쟁,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해석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구절이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던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하라. 책에 기록을 하고 기념하게 하라. 우리가 이제 천하만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14주기, 15주기, 20주기 이렇게 그날이 이르면은 그 전성을 이겼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행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출애굽 이동 중에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가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 들고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말렉 전쟁에서 대성 승리를 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 기록한 이것을 외워서 귀에 외워서 아예 외워서 알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고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승리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니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붙인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 전쟁이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모세는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올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머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그리고 모세가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대성을 이루었던 이 두 사건, 이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극심한 갈증에 있는 백성들을 먹게 하고 가축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높이 들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겨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머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바에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써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 기도 최우선주의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뽑아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대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갔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돼요. 도전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서 물러서는 것은 안 돼요.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에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의 능력을 가지고 또 현실에 직면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공무원 시험 하려고 가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회사에 또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자격증도 없고, 또 아침에 일찍 가는 것도 힘들고, 밤늦게 야근하는 것도 힘들고, 또 과장이 뭐라 하면은 그 열받아서 또 힘들고, 결혼을 하려고 딱 보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결혼을 하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수중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살 수 없고 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연애할 생각도 못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 벽이 너무 높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비록 작은 군대였고 훈련되지 않는 병력이었고 준비되지 않는 그런 군대였지만은 민간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해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현장에 나간 거예요. 현장에서 나가서 맞닥뜨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긴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나갈 때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도전하세요. 직장도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 또 자격증을 따는 것도 여러분 도전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성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요. 제가 공부한 것이 없어요. 제가 나이 40에 전도만 했습니다. 전도 10년 동안. 책을 읽지 않았어요. 사행이 들고 큐티만 하고 전도만 했어요. 전도. 근데 아주 큰 교회에서 저를 부흥회 강사로 불렀는데 3일 설교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설교를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5일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5일을 더 하려고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뺏기고, 그래서 막 읽고 이렇게 하다가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이 40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도전하니까 영어 안 되지요? 상식 안 되지요?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앞으로 그런데 연락 오면 안 가고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이가 40이지만은 70까지 은퇴하려면은 30년을 더 사역해야 되는데 이거 현장에 나가서 능력 개발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서를 낸 거예요. 원서를 내서 7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줄기차게 번역하고 공부를, 책을 5,000권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책값만 1억이 넘게 들었어요. 석사 박사 과정에 7년 동안 석사 박사 과정에 등록비, 그 다음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현장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혼자 침체해서 가만히 있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장마 가운데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